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노력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19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 약속을 살피시소 눈보라에게 하옵소서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또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믿음을 지킨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도 남왕국 유다는 근 140여 년간이나 잘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남쪽 유다마저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죄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지요. 유다 왕국의 23명의 역대 왕들 중에 우상 숭배로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5왕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했거나 묵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선왕 아하스로부터 국력이 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아서 그래도 믿음으로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고요.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푼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 쭉 두드러진 것은 개혁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개혁이었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의지하여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망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강력한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자주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대국을 배척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놓은 또 하나의 업적은 종교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선왕들이 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했고요. 우상을 모두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유다 왕국 전역에서 실제로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철거한 것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상들과 산당들을 깨끗이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7일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북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킨 정말로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 외에 아사 왕과 요시아 왕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아들 사르곤이 죽고요. 그의 아들 사네립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의 부왕 사르곤이 죽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은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여기에 가담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선언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열을 받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 통치 시대였으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 집권 14년, 곧 BC 701년에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여서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성읍들을 빼앗긴 히스기야 왕은 수도 예루살렘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네립에게 좀 물러가 주시라고 철군을 호소했지만 사네립이 그 철군을 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곡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면 1200kg이기 때문에 여러분 20kg 분장 그것으로 510개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 30달란트는요 1020kg이기 때문에 여러분 20kg 군장 51개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가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요구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금은 물론이고, 여러분, 성전에 바쳐진 금이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내어서 곡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욕적이고 비굴한 히스기야 왕의 처사는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로부터 단지 엄청난 양의 금과 은만을 강탈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승전 비문에는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참으로 둘렀으며 누구든지 문 밖으로 나오는 자는 처벌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곡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보석, 상하의자, 상하침상, 귀한 목재와 예루살렘의 딸들과 궁궐의 여인들과 남녀 음악 악사 등도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시 히스기야 왕의 계산으로는 기왕의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아수리의 손에 이미 넘어갔지만 수도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내어주지 않고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어쩔 수 없이 사내립이 요구한 엄청난 양의 곡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곡물과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 가지고 가서는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내립은 제2차로 다시 침략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 예루살렘을 아예 삼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할 때는 이거 못 줄 거다.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얘가 막 그냥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헌금뿐만 아니라 성전, 교회에 입혀진 금과 은까지 다 베껴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네 나라에 금과 은이 많구나. 아예 먹는 게 낫겠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심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내립은 그의 장관 3명과 많은 군사들을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거저 예루살렘을 손안에 넣을 목적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며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이 보낸 장관들을 맞이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적군의 대표 중에는 유다 백성들도 알아듣게 하려고 히브리 말을 잘하는 납사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신들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주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아수르 대제국을 반역한 것이란 말이냐? 상한 갈대 지팡이나 다를 바 없는 애굽이더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다는 신 여호와냐?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온 줄 아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서 너희를 쳐서 멸하라고 우리를 보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길을 꺾고 놓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보낸 납사게라는 자가 떠들어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한다는 신 여호와가 막강한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서 맥이나 추겠느냐? 그러니 어서 항복하라.
그런 뜻이었지요. 그리고 오만방자한 납작의 연설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들은 그대로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의 보고를 받은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차 침략 때처럼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수르 사신들과 협상을 제안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 번 속는 건 실수지만 2번 속는 건 바보라고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했지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속았지만 2번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적인 선전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국난을 극복했을까요? 저는 모든 왕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요.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분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요. 국난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히스기야 왕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멸망시켰던 여러 나라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심으로써 천하만국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대로 이 막강한 아수르 이들을 물리쳐 주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칼과 활 한 번 사용하지 않고도 막강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5개 사단 병력 이상이 전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사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멸망시키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맡은 천사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급성 흑사병으로 아수르군이 전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무사했을까요?
그는 군사를 다 잃고 혼자 도망쳐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두 자객이 사내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을 죽인 자는 바로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역대하 32장 1절에 저들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내립을 암살한 자는 바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내립을 죽인 자는 그의 부하나 신하나 정적이 아닌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사내립의 죽음이 반인륜적인 부끄러운 친부 살해 사건으로 종식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사는 얼마 후에 죽을 만큼 아픈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그가 걸린 병이 화병이 아니었나. 이 화병은 한국에만 있는 병인데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어차피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악착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헌금 같은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그들에게 바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면서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 내 아까운 금, 내 아까운 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목사님이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예언을 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이에 대한 증거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외국에서 사들여온 해시계 예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 동영상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나사에서 증명한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전에 너무 악해서 내쳐버렸던 여자인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뻐서였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므낫세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목사님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12살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얻은 아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악한 여자인 헵시바가 섭정을 하면서 이것저것 지시를 했겠지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고 가장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는 믿음 없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셨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또한 죽음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믿음 없는 왕의 포악한 정치 생명도 끝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인간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도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아수르군의 철군 조건으로 그들이 제시한 엄청난 양의 곡물을 그대로 내어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라의 위기를 면할 줄 알고 그들의 말만 믿고 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를 만만하게 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또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2차 침략에서는 1차전 때와는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을 두려워하거나 일체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공격하거나 내가 직접 나서서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지만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적을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적을 방어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적들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을 되돌리는 사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 악해서 내쳤던 우상을 숭배하는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혔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악한 어머니 헵시바의 공동 섭정으로 므낫세가 더 악한 결정을 했겠지만요.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 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 의해서 자녀들은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여 복받는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마귀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회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밤을 새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워.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우리 수입에 11조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헌금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금이,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어버이 주일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한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